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그러는데요. 앞에 화면에 떠 있지요. 자, 글씨가 작진 않습니다. 앞에 보면서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저랑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다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성서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같이 말씀 나누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이 마지막 시간으로요, 이 성령과 교회에 대한 부분과 이제 마지막에 사도신경의 뒷마무리 부분까지마다 같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3주의 시간 가지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본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걸 만약에 다루게 된다 그러면은 한 학기 분량을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정수를 갖다가 짧은 문장 안에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되는 신학적 내용이라든지 깊이 있는 영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엄청나게 많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도신경은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외쳐야 되는 고백,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립하여서 정결하게 드리는 영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고백 안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만 잘 알아도 그 어떤 이단에게 흔들리거나 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주에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이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오늘 살펴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령님은 이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이 사람의 관계는 일반적인 연결이라고 흔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랑,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은 기독교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생명체, 심지어 온 우주까지도 품고 있는 크신 사랑이라고들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사랑의 편지, 바로 구원의 그 축복의 수신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은 특별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 특별한 방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르죠.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하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한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힌 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엘서를 보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 화면에 떴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그리스도에 속한 이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바꿔 말하면 비전,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미래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지요. 이 성령을 믿는다는 말의 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크레도인 스피리티움 상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여기서는요, 중요한 건 인인데 영어랑 똑같은 의미예요. 인이 들어간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여기서 끝난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건다라는 뜻입니다. 한때 그 드라마 제목으로도 유명했었는데 올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걸 다 건다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까지 이렇게 삼위일체에 인이 들어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교회를 믿으며 등등 이어지는 무엇을 믿으며라니 크레도라고 하는 믿음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리피툼 상툼이라는 이 성령, 이것이 뭐겠냐라는 것이죠. 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는 있어요. 구체적이지만 포착할 수 없고 볼 수 없으나 강력하며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처럼 이 생명에 필수적이고 바람이나 폭풍처럼 역동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카톨릭 쪽에서 유명한 요즘에 한참 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 차동엽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을 마치 술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카톨릭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 표현을 빌려오면 이렇습니다. 취하면 기분이 업되기 때문에 술과 같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신부님다운 표현이긴 한데, 그리고 마치 이분은 또 뭐라고 말하면 주유소 기름 같다고도 표현을 해요. 이 성령으로 채우면 충전이 되고 기운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없던 기운도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뭐 술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 많은 우울함이라든지 이 사람으로 인해 얻은 상처라든지 방향을 상실하고 맞이하는 이 고민이라든지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기운을 주시고 삶의 의욕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삼위일체 안 다루려고 그랬어요. 어려우니까. 가뜩이나 내용 계속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 들어가면은 참 애매하거든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어렵고 또 어려워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사실은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물어보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대부분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일반 평신도에게 삼위일체를 쉽게 간단히 이해시키는 것은 사실은 좀 능력밖인지라 어렵게는 설명할 수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요. 이 삼위일체를 조금이라도 다루지 않으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큰맘 먹고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삼위일체를 신학에서는요, 저도 아까 자막에 나왔었지만 신비라고 표현해요. 이 신비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설명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알아줄 수 없다란 얘기예요. 무책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어차피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란 얘기예요. 자, 사람의 존재는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식 범위는 3차원이에요. 그것도 바로 지금 당장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내 감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식 범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무한하신 존재, 그 엄청난 존재의 일정 부분도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커야 인식에 들어오지. 도저히 사람의 시야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인식 범위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람의 인식 범위, 사람의 삶의 자리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신비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선 우리는 이것을 기본 전제에 깔고 시작해야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약간 학문적으로 살펴보면 그 삼위일체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초기 교회의 300년 기간 동안에 이 삼위일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고 성령은 그저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의 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358년 이 소아시아 칼케돈 공의에 의해서 성령은 비로소 하나님의 한 위격, 영어로는 이 퍼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격, 바로 성부, 성자와 구별되는 분으로서 고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81년 니케아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비로소 공식화되어서 문서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조금 전에 말한 이 위격이라고 흔히 말해요. 자, 이런 위격이라고 하면 다들 무슨 소리야 이러실 겁니다. 뭐 신학적인 용어인데 저도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이 위격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릴까? 참 우리나라는 한문 용어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영어로 보니까 알겠던데 한문도 나중에 그 한문을 진짜 찾아보니까 그제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위격은요, 라틴어로 이 페르소나, 영어로는 퍼슨,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바로 사람 세는 단위죠. 일반적으로 동물은 한 마리, 두 마리, 마리로 세고 사람은 한 명, 두 명이 명으로 셉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 용어가 영어나 다른 언어보다 우리나라는 좀 언어가 좀 많이 발달했잖아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것들 표현하죠. 으리끼리, 누르죽죽. 이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쓰시는 말이죠. 노르스름과 노리끼리. 이게 우린 구별이 돼요. 약간 그 농도 차이나 이런 걸로 구별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들으면 이게 완전 외계인의 언어죠. 알면 알수록 힘든 우리나라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다양하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세는 단위나 이 부분에서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영혼을 셀 때 위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의 삼위일체라는 말은 서양식으로는요, 세명일체, 순수한국말로는 세 명이 한 몸, 곧 하나님이 세 명인데 한 몸이다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20세기 중반까지 성령과 삼위일체의 논의는 이론적인 부분만 강조되어 왔습니다. 어디에 성령이 작용하고 나는 어떻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어떤 분이고 성령과 성부, 성자 이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내재적 삼위일체에 집중했다는 것이지요. 이 싸움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정되어진 게 아니고요. 뭐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건 구성되어 있으나 주류가 되는 신학자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약간씩 다르고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굳이 그 싸움에 어려운 거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신학적인 논쟁이나 싸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가 과연 내 삶, 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론은 이론 신학자들이 잘 정비해서 우리 알려주면 그거 잘 보고 배우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성부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앞에 계신다는 것은 먼저 시간적으로 앞에라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 되시고 목표이고 시작이자 끝이 되신다는 얘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거가 되시고 생명의 끝을 정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계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죠. 성자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이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인의 대변자 되시고 억압받는 자의 변호자 되시고 또 고통받고 절망한 자의 목소리와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능력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새로움, 평화, 우리의 영적인 쇄신과 육적인 쇄신을 갖다가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도행전은요, 이 성령이 교회의 탄생과 성장의 주된 역할을 하셨음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감독하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을 주도해 나가시는 모습을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선교하는 교회의 주된 원동력이 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전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것도, 행복한 동행을 앞두고 있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장 밀접하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제자들에게 권한에 주신 그 권한 위임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임한 성령은 교회의 생명력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원동력, 삶의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파라클리토라는 말이죠. 헬라어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합쳐 말하면 내 옆에 서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모세의 지팡이 기억하시나요? 모세의 지팡이를 좀 떠올리게 만들어요. 자, 모세는 주님의 증표인 이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녔는데, 이 모세 때만 해도 이 지팡이처럼 무엇인가 시각적인 것, 사람이 좀 이제 시각적인 것에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뭘 봐야 믿지요. 이 시각적인 것을 사람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월이 많이 흐른 요즘이라고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도 뭘 봐야 믿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무엇인가 시각적이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의 눈높이에 맞춰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다, 너에게 능력이 임했다라고 말로만 하면 확신이 덜하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커다란 지팡이 하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를 좀 제가 4장 1절에서 9절을 좀 요약해서 각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내뻗으면 내 권능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으로 바위를 치면 물이 터질 것이다. 조금 짧게 각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성령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결국 지팡이와 같을지도 몰라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성령이 신약에서는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떠나실 때가 오자 제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죠. 나 떠날 테니까 너희들끼리 잘해봐. 그럼에도 제자들은 어때요?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파라클레토스의 성령을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자신은 떠나셔도 대신 그들을 도울 보호자이신 성령님,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야 그제서야 그때 주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이 파라클레토스는 대변인, 보호자, 위로자는 뜻 외에도 깊은 한숨, 바로 탄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신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말보다는 좀 공동번역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풀이되는 걸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저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또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 되어서 내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이심을 느끼게 하는 표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불꽃 모양의 혀처럼 임한다라고 말해요. 자, 불타는 떨기나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가 만났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3장에서 만났던 불기둥, 기억하십니까? 밤에 그들을 지켜주었던 그 불기둥, 갈 길을 인도했던 그 불기둥, 바로 그러한 모습 등으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불길처럼 오시는 이 성령님은 정말 뜨겁고 한 번 타면 꺼지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물론 이제 누구나 성령 받은 게 다 똑같은 모양으로 오진 않습니다. 누구나 다 뜨거 하면서 이제 바닥 뒹굴고 타 죽겠어요 이러지는 않아요. 다 그렇게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슴 뜨거워지면 경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이 신앙생활 하다가 가슴이 한 번도 뜨거워진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성령님을 한번 나에게도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이 뜨거움은요, 사랑의 뜨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불타면서 좋아서 주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열정을 품게 만들어주는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모습은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세찬 바람처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여린 바람처럼 나를 부드럽게 쓰다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찬 바람으로 휘몰아쳐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서 내어 던져버리시기도 합니다. 나를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은요, 어느 순간에 위로의 바람으로 위로해 주시다가 강풍으로 시련을 몰고 오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공기만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영도 같이 바람을 통하여서 바람을 흡입하듯이 공기를 흡입하듯이 그 치유의 영도 함께 들이마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숨을 통하여서 나는 매 순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마시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공기처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물처럼 샘솟아요. 예수님은 자주 성령을 이 물로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그 전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라고 말해요. 자, 성령의 근원을 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솟아 올라나온 샘물처럼 보게 됩니다. 그냥 샘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의 그 기쁨이 이 생명의 의욕이 평화가 솟구치는 물이라는 거죠. 갑자기 솟구치는 이 성령을 일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집안일 하시다가 갑자기 찬송가가 튀어나올 때가 있지요. 삶을 살고 걸어가다가 뭐 TV 보다가 갑자기 감사가 튀어나올 때가 있지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때도 솟구치는 성령님을 여러분 일상에서 잔잔하게 만나신 겁니다. 내 안에 생동하는 성령님은 여러분 내 옆에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처럼 생동하고 계십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내 안에서 그 생동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 샘물처럼 샘솟는 물처럼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평화와 온유, 순결을 상징하는 이 비둘기처럼 성령은 부드럽고 온화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온유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성령 받고 나서 사람이 헷가닥하는 경우를 여러분들 보시긴 하지요. 굉장히 악하고 못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령 받고 사람이 변했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변화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을 체험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요,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만나면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뿔뿔이 도망쳤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당당한 선포자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죽음을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증거자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죽이든 말든 난 전하겠다라고 나서는 증거자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뒤따라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이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내가 끌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만, 물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판단의 능력이고 분별의 영이긴 하지만 때때로요, 내 욕심만을 위한 이성을 쓰게 되어지면 성령의 불을 끌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가슴으로 하는 신앙을 우습게 여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신앙을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사실 이 태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지성과 영성, 감성 다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성만 앞서도 문제가 되고 감성만 앞서도 문제가 되고 감정만 앞서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중재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고백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을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을 믿는다. 자, 원어로는요, 이 크레도인 스피리툼 상툼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믿고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요, 우리가 흔한 말로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기도 하죠. 야, 그 사람 참 카리스마 있다. 그렇죠? 이 말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쓰십니까? 무엇인가 범상하지 않고 이 천부적으로 뭔가 부어주신 것 같은 그 아우라?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바로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이 카리스마가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저 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성령 주시고 나는 관계없어. 아니에요. 성령을 믿는 이들, 바로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은사의 근거에서 다양한 임무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책을 다 위임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은사라고 해서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영화에서 갑자기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초능력자가 되어지죠. 어느 순간 뭐 스파이더맨 보게 되면은 거미한테 물리고 나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뭐 거미줄을 쏘고 날아다니고 사람이 확 바뀌잖아요. 그건 영화에서는 나타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갖다가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난 초능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요, 순리적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주실 때 소질, 성품, 경력 같은 것들을 잘 살피시면서 적절하게, 하나님 보시기엔요, 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술적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요, 히어로처럼 주셨으면 좋겠죠.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두고 보게 되면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예술적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적합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은사는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밑바탕을 주시면 그걸 통해서 내가 개발하고 노력하고 순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은사에 맞게 사용되어지며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경험까지도요, 이 은사의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이 고통의 체험이 오히려 은사로 승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은사가 없어,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갖다가 게을러서 발견하지 않은 겁니다. 은사를 개발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를 갖다가 썩히고 곰팡이 피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될 일입니다. 은사를 안 주신 거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다만 내가 개발하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고 발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갖다가 쓰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고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또 개발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더 중요한 건요, 은사를 보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실 일,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요, 돈 잘 벌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갖다가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를 찾고 개발하고 캐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가 침묵할지라도 내 속에 소망이 있으면 늘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바란다면 항상 기도하는 셈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차갑게 식지만 않았으면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도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이 받습니다. 소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건 절망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산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갖다가 사람의 계산, 사람의 계획 제발 이틀에 가두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에 갇히고요, 사람의 계획에 잡히고요, 물리적인 것에 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차원이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 공간, 장소, 장애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도대체 왜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근거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갖다가 제약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소망의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심 걱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입니다. 좀 비속어지만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닥치고 소망. 좀 비속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한 말이지만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계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내 편의에 지쳐서 내 편의를 갖다 놓기 싫어하는 그 아쉬움 엎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소망 품어라.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날 위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에 소망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막힌 것도 그냥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무슨 제약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망이란 얘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내주하시면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사도신경은 거룩하고 보편화된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 교부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교회와 모든 은총이 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작용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에 충실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거룩하고 보편화된 교회는 라틴어로 이 상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입니다. 이 상탐은 이 거룩하고 신성한이라는 뜻이고, 이 에클레시암은 이 교회를, 이 카톨리캄은 보편화된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라틴어의 인이라고 하는 거, 뭐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 다 갖다가 올인한다라는 거, 이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아니라 교리로 진리로서 믿는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에클레시암과 관련된 헬라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 우리가 흔히 교회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은요, 밖으로 부른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 사명을 주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그걸 통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구약의 교회가 있고 신약의 교회가 있어요. 이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게 교회였습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 다르게 새로운 차원의 교회입니다. 순수 이스라엘 민족만 부르시다가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 모두를 다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주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작은 무리를 만들어서 새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성령과 더불어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며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가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중간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데, 자, 두 가지를 제가 해놨죠. 혹시 밑에 게 보이시나요? 네, 눈 좋으시네요. 글씨가 작은데 밑에 거로, 역시 앞에 오시면 다 보여요. 뒤에 앉지 마시고. 자, 이제 두 번째 거로 읽겠는데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우리말로 좀 풀이하기가 좀 쉬워서 그래서 공동 번역 밑에 걸로 읽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진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를 때에 희망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고 성령도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져야 되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요 교회의 설립자요 기초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송하지만 구성원이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이지요. 교회의 모든 이 빛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처럼 이 교회의 거룩함도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구성원을 성도라 부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이 교회가 모든 백성에게 모든 보편지역, 모든 민족, 모든 이데올로기를 다 아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모든 것을 갖다 차별 없이 다 받아들이며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품고 사랑하고 감싸 안고 손해보는 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득 보려고 하셨습니까? 이득 보실 것도 없겠지만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득 보려고 하시거나 뭔가를 취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베풀어 주려고 하시고 무한정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시던 인식하지 못하시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으시던 간에 변함없는 진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쏟아지는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졸고 계시던 저를 똑바로 보고 계시던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이미 사랑받은 자라는 것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회는 사도적이에요. 사도적이라는 말은요, 파견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부름받았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 예배 잘 드리라고? 우리 위로해 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교회에 사업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이고 사업의 방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러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적이라는 것은 사도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그 위에 살아갑니다. 바로 사도들의 증거와 가르침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것,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사도들이 배워온 것이란 겁니다. 우린 그걸 봐도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 교회가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몸둘 바를 몰라하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목자로 세우시며 명령하시지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는 내 양들을 돌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목자 구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아래 사실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양들을 돌보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가르치고 정죄하고 혼내는 교회가 아니라 돌보고 감싸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 몫을 다한다면 교회가 재난의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야 될 것이고, 병든 자를 돌보며 배고픈 자를 먹이며 희망을 잃은 자에게 구체적인 희망을 제공해주고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금방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가셨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교회가 바로 그 응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바로 이 부분이지요. 이 교회에 대한 고백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이 거룩한 것들의 이 나눔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또는 거룩한 성인과 이 친교로 공로를 나눔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성인이라 그러니까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모든 성인이라는 말을 말하면 이 특정한 과거의 어떠한 이 성자나 그런 인물들 말하는 것,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성인들 이런 걸 말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뜻하는 얘기예요. 뽑혀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을 거룩한 이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한문으로 바꾸게 되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자,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성도의 교통함을 바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교통이 뭐냐? 바로 내가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중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을 병을 낫기 위해서,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응답돼서 해결되어졌다. 이게 교통함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서로 공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 선행, 희생들을 통하여서 대신해서 공을 쌓는다라는 의미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교통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사랑하여 주는 것이 바로 교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인데,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 이걸 믿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에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들라는 게 아니라요. 그랬더니 교인 중에서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시는 겁니다. 저분이 귀가 안 들어 잘못 들으셨나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설교가 어긋나는데 싶으셔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아주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맞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또 신기하기도 하셔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으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응,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늙어 죽었어. 자, 이거는 그냥 웃기자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이 죄의 용서를 고백할 때 라틴어로 레미시오넴 페카토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요, 죄를 이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활 쏘는 사람이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이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틀린 곳으로 나아가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이대로 안 가고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안 가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안 하는 그 불순종들이, 그게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 죄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뜻하는 이 레미시오는 묶인 것을 풀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을 묶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움직이는 것들을 갖다 다 묶고, 천국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다 못 가게 묶고 속박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문제는 사실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용서를 완성하셨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 제사로 용서를 완성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세상의 이 인과응보적인 이 대응을 용서의 법칙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의 법칙으로 바꿔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제사, 자신을 드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라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단 한 사람만이 대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또 상담하다 보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은 안 될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우주적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에 한낱 미물, 한낱 먼지와 같은 우리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죄악 다 짊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를 다 상대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기억하실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내 이름 아시지요? 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기억하시지 못하실 거야. 나 같은 거 잘난 것도 없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설마 내 이름 하나 기억하실까? 나는 그냥 사람들 대중 찍혀있는 그 집단 중에 하나 정도, 머리 하나 정도로 그냥 채워질 뿐이지 설마 나 아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찬양 가사가 내 이름 아시지요?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깨닫고 하나님이 나 잊지 않고 기억하시지,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나 알고 계시지, 이러면서 감격과 은혜가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어 알고 계신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다 세어 알고 있다. 가발도 숫자를 못 세는데 안 그렇습니까? 가발도 빠져요 좀씩. 그러면은 수시로 빠지고, 여러분 머리 수시로 빠지고 나고 할 텐데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고 빗질하는데 많이 빠지던데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그 변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세냐고요? 하나님 스스로 알고 계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번 세놓고 그냥 저장해놓고 알고 있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수시로 모니터링 하신다는 얘기예요. 빠졌구나, 났구나. 머리카락이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수시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살펴봐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의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내가 죄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회개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회개는 지성적인 회개가 되어줘야 돼요. 감성적인 회개도 중요하지만 지성적인 회개가 필요한 게 뭐냐면 내 가치관과 내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성적으로만 회개하게 되면 순간 감정에 복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러면서 울고 퍼대고 그러다가 감정 가라앉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내가 또 했네, 또 울고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나 이 지성적인 회개가 뭐냐면 결단입니다. 내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과 내 가치관 자체가 삶이 그냥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개, 영적인 회개가 함께 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돌이키고 이제 내 삶의 방향 바꾸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인데, 다섯 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 이제 신앙 고백의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바로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라틴어로는 카르니스 레스넴시오넴이라고 말합니다. 읽기도 어렵네요. 자, 육신의 부활을 뜻해요. 이 고백은
영원한 삶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뒤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의 삶은 결국 같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나눠 쓰여지냐면 육신의 부활을 말할 때에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영원한 삶은 우리가 무엇을 희망해야 되는가, 죽음 너머에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에 중점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거치는 통과 의례입니다. 안 죽고 그냥 옮겨지는 사람은 성경에 몇 명 없었어요. 에녹이랑. 여러분들은 해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죽음은 꼭 옵니다. 끝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옮겨지는 거예요. 장례식 설교처럼 되어버리긴 하는데 기독교에서 이 죽음은요, 육체적으로 숨을 거뒀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나간 개념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죽어갑니다. 왜요? 하루하루 다르시잖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주름 생기고, 안 그래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육신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망의 삶을, 새 삶을 살고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몸이 산다는 것을요,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과 같이 말해요. 내가 천국의 퀄리티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져 버릴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의 사람, 천국의 퀄리티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불평, 불만, 질투, 시기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해 선한 것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근데 이제 육신이 부활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태워버렸는데요. 강에다 뿌렸는데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모아오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육신이 부활한다니까 이제 영화들 너무 많이 보셨는데 무덤 딱 열리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썩었던 몸 다시 이제 살이 하나하나 세포다 구성되면서 붙고 그 에스겔에서 그 골짜기에서 그 살이 붙고 이걸 괜히 생각하셔서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뻘떡 일어난다.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또 다른 육신이에요. 새로운 육신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태워버려도 상관없고 묻어도 상관없고 썩어 없어도 상관없고 강에 뿌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개념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때는 새 육신입니다. 그때 육신은 3차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공간에 얽매이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모든 걸 초월한 육신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되 우리 이 세상에 살던 인격, 인간성 이걸 다 가지고 부활하되 썩을 몸이 아니라 불멸의 옷, 불새의 옷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시간과 공간의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돼봐야 알겠네요. 아직은 살아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영원한 삶은 이 라틴어 원문에서 비탐 에테르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부활은 이 지상에서의 삶에 대해 초점이 맞아 있다면 영원한 삶은 저 천국을 향한 희망에 초점이 맞아 있다는 것이지요. 자,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 이후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좀 있지요. 어차피 우리와 이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더 좋은 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끝이냐?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뭐죠? 딱 두 글자. 기도할 때 뭘로 끝나죠? 이렇게 앞에 꼭 이렇게 뭐 보여줘야 읽으세요. 자, 뭐라고요? 아멘. 자, 한 가정이, 이건 뭐 예화인데, 좀 웃기는 예화인데, 한 가정이 결혼식을 올리고 다니는 교회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좀 손주를 좀 빨리 보고 싶으셨나 봐요. 기도 요청을 하면서 며느리가 좀 빨리 손주 좀 보게 해달라고 목사님께 그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좀 곤란하긴 하지만 뭐 이런 기도를 다 어떡하시 하실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바라시니까 뭐 축복을 주는 건 하나님이시고 목사는 이제 원하는 거 기도해 줄 수는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정성껏 기도해 주는데 며느리는 이 새색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차마 아멘이라 응답을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 좋은 시어머니는 옆에서 아멘이라고 크게 외칩니다. 자, 1년 뒤에
누가 애를 낳았을까요? 그렇죠.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자, 웃기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아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게 만들고 있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이 아멘인 것을 잘 몰라요. 아멘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고백인 아멘은 믿는다, 마땅히 믿는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아멘은 나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동의하는 의미를 크게 지닙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끝에 아멘 안 하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급하고 거기까지 하다가 이제 그냥 까먹고 가시는 거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요, 사도신경의 이 고백 자체가 속된 말로 올인이에요. 올인. 나갔다가 하나님께 다 던진다, 나를 갖다 하나님께 그냥 다 드린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죽이시고 살리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 드릴게요. 바로 그 올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하나님께 내 삶을 몽땅 걸고 아멘 한다는 뜻으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뒤에 고백 내용대로 행하는 실천이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동의가 아니라 온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은 희망입니다. 아멘 외에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시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들의 확증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주간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번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깊게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